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15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데뜨라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와 라마 동안 함께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랑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사과나무 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러한 명언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선 이 말을 이제 스피노자, 바리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 말의 출처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처음 쓰인 기록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한 목사님이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도들과 국민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이 독일 정치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면서 기록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독일이 이제 패전국으로서 이제 많은 절망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러한 국민들을 더욱더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말이 잘 안 되죠. 지구의 종말이 왔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이 끝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을까? 심지어 그 일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정말 심고 나서 계속해서 가꾸고 수년 동안 재배해야 겨우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감정보다는 논리를 더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일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헛수고이고 시간 낭비이죠. 하지만 이 명언의 핵심은 사과나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인 심겠다에 있습니다.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말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겠다. 이 말이 이 명언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을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첩첩삼중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직언을 하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시드기야 왕이 시위대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바벨론에게 지고 있는 이유, 자신들이 곧 멸망할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감고 그리고 자신의 귀를 막고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니 너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너에게 밭을 팔러 기업을 물으러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러 올 텐데 예레미야 너는 이 땅을 사고 너의 기업을 물으도록 하라.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심는 행위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돈이 무엇이고 땅 문서가 무엇이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휴지가 되어버릴 텐데 그 땅을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명령에 예레미야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1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비록 유다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 결국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땅을 사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주실 때 때로는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의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독생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자고 하셨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말로는 너무나도 우리 모두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거나 특별히 그것이 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명령이라면 때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이 맞는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적이 에워싸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하라. 나의 말을 따르라. 당장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내가 지금 비록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예언되었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아들 이삭 대신 이미 다른 제물을 준비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으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항상 복종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정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그러한 계명을, 그러한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너무나도 상황이 열악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의 시선은 정말 주님의 시선보다 낮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별된 삶,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